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실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화를 소개했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인가 저기 동남아 지역에 이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들이 때로 뭉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그야말로 잔악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이제 외국인이라서 이 선교사님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함부로 이제 또 이 무슬림들이 건드려 놓으면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건드리는데 좀 핍박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마을에 무슬림이 쳐들어가서 죽인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부모는 타서 죽었고 17살인가 13살인가 자도 이 소녀는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이제 그 불을 끄고 이제 건져냈는데 다리가 불에 타서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이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실화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소녀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소녀의 대답이 많이 아프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비교가 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알 것 같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본 신앙의 고백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라서 그 신문도 뭐 큰 신문이 아니고 무슨 작은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신문에 난 기사라서 그 출처를 알아서 어떻게 뭔가를 좀 하고 싶어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불에 데이고 이 고통하면요 그 잠도 못 자고 아리고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놀라운 신앙 고백. 참 그런 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치료해주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하기도 하는 이 고난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히브리서가 1장으로부터 시작된 11장의 말씀까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런 고난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의의 거룩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의의 고난과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한 고난을 딱 부러지게 당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그 인생의 고난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의의 거룩한 믿음의 고난이고 하나는 자기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하는 엄청난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이 놀라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뭐냐면 의의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이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이 신앙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영적 거룩한 생리적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지 말걸. 예수 안 믿으면 의도 모르니 의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둔한 석두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게 좋은 건지, 의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 죽는 것이 나은 건지, 의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고난은 거룩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의해 거룩한 고난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찾아간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통하여 이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의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거룩한 고난을 또 이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하는 이 양갈래로 갈르어지는 이 고난의 중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거룩한 핍박을 당하든지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하든지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무익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고 또 거룩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결코 무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정말 치기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난의 짐이라도 우리는 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급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육신을 입고 사는 믿음의 신앙의 이 삶이 죄로 말미암아 얽매이는 이런 고난에 매이지 말고 정말 의를 인하여 당하는 이런 고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이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인내함으로써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고난을 당할 때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만 하겠느냐,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의로운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인류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는 연약한 죄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와 같은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온전하시지만은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것을 이겨내심으로써 그야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 또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 당할 때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참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에게 하형을 당했던 부모는 죽고 그 딸은 살아났을 때 그 하는 말의 이 고백,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얼마나 아프느냐는 선교사의 질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내가 조금 알 것 같다고 표현했던, 나는 너무도 감동스러워. 제가 이렇게 감동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코끝을 찡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런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의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가 더 악하여져 가면 우리 시대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인권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미개한 지역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핍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내신, 참아내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뒤에 있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과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가슴을 우리가 이 밤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넘긴다면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과 그 존귀한 즐거움을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고난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고난은 적당히 육체적 아픔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은 죽음의 고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당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영광의 세계가, 천사들이 그 순교자의 영혼을 모시고 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과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누려봐야 하는 그런 큰 영광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로 이런 고난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두 번째, 그 고난 너머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므로 이걸 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준다 해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마 속으로 데리고 가던 그 신하는 그 불에 타 죽었으나 그들은 타 죽지 않고 그 불가마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고 오히려 자기는 불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즐거움을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누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겠어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낸 이런 엄청난 사실 말이에요. 이걸 누가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창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만이 이런 엄청난 거. 근데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는 거, 불 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거, 이거 사실 엄청난 거지만 이것 또한 죄송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은 이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참으시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영광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말이야. 그 자리에 앉는 거. 응? 이것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돈 좀 있다고 뭐 외제차 좋은 거 뭐 10억짜리 타고 돼 뭐 그게 무슨 영광 같지만은 그것도 별것 아니고요.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온갖 나쁜 짓 하고 국민들 못 살게 굴고 악한 짓 하는 그 영광이 무슨 대단한 영광인 줄 알고 이 세상 권세의 영광에 취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고 버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뭐 30-4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떻게 이들이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이런 데 동참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 국회의원 그게 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그걸 안 놓치려고 그래 한번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좋은지.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도, 돈도, 돈의 권세와 영광도, 벼슬도, 그거 잠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제들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도 주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더불어 앉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얻어지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위하여 버릴 만한 목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것을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수치도 참으셨다고 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늘 비교하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항상 내 인생을 살면서 남을 나보다 좋은 것으로 나는 대접하고 살았지, 나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철학이 그래요. 그런데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랬는지를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부터 먼저 좋은 걸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걸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나는 그것보다 못한 것을 쓰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알지를 못해요. 눈을 제대로 떠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한 번도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취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래요. 비교 우위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교해요. 늘 비교합니다. 근데 이런 비교가,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거룩한 것과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좀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상 것은 잘 비교합니다. 세상 것은 네가 옷을 좋은 거 사 입고 나는 싸구리 사주고 막 이럽니다. 그거는 잘 구별해요. 너는 옷 좋은 거 100만 원짜리 사 입고, 나는 10만 원짜리 사준다. 막 이렇게 비교합니다. 정말 이 세상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교해서 좋은 줄을 알면서도 잠시 있다가 100만 원짜리 좋은 옷을 입어도 한 1, 2년 입으면 그것도 다 철이 지나고 낡고 다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 버려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깐 가졌던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보라.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비교를 하는 사람은 세상 것 조금 좋은가,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좋다, BMW가 좋다, 그래서 BMW 비교해서 그거 사는 이런 비교 우위적인 이런 개념, 이 개념보다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을 비교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한 비교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온전한 비교함을 그는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집 한 채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호화 궁궐에 사시지도 않았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화려한 새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욕심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참 오늘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 한 사람이 6차 용역에 의하여 교회가 철거하러 왔을 때 이 용역들이 목사님을 발로 찼어요. 이 목사 새끼가 그러면서 발로 찼어요. 목이 정상적인 목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함부로 막 다루었어요. 겁도 없이 말해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인간 개인적인 특별한 주머니를 차고 살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빨갱이들이 잡아 넣으려고 여자 문제, 돈 문제를 12년을 켜고 다녔어도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세상 것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걸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며 무지하고 목매인 이 찢기고 상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여 그가 영적인 거룩한 38선에 불침번을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이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주님은 죄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고난당하게 했고 죄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인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인인 주님을 핍박하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마귀로부터의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때부터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비교해서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놀라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붙던 이것, 내가 아는 이것, 하늘의 영광된 이 영원한 즐거움의 이 희락의 이 놀라움, 이 상급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붙들고 내가 알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영광의 거룩한 보좌 말이에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영광된 보좌에 앉으려면 이것을 알고 끝까지 이기고 참아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본 이 믿음이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런 복된 거룩한 날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